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읍시다. 그 축복의 통로를 넣읍시다. 어떻게? 바로 희망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떤 사람의 영감이나 어떤 사람의 무슨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네들에게 사람으로 인하여 기록된 책이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천사가 받아갖고 와서 사람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이 입에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전달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글에다가 전달해서 받아쓰기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고 인간은 받아쓰고,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 안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지만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라는 단어에 뭘 반드시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반드시 축복을 하고 반드시 그 일을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그 반드시 틀림없이 찾아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면 우리 한번 구약 성경도 있는데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금방 알잖아요. 이민 역사 70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의 이 미국 땅의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넉넉한 육체적인 삶에 얼마나 그들은 누리고 살아버린지 몰라요. 그는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외에 다른 축복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히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소유하여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같이 사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방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축복하신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가장 돈이 많은, 미국은 그냥 돈을 종에다가 써서 긁어 쓰는 나라니까 그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일, 이번 코비드-19에 우리가 어려움이 겪고 힘들겠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서 어떤 사람한테?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마치 그렇게 보상을 그렇게 해 주시지, 바로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막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막 그 말씀이 운동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마치 이런 약속들은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막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쓰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돈 있는 사람은 막 사요.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거는요 어떤 그런 기적적으로 무슨 여행으로 믿음의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적이나 여행이 아니라 아주 당연히 마치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이 축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소유한, 희망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 희망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그 당시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믿었잖아요. 지금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도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 지금도.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그거를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가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의사 있잖아요. 진짜 의사, 그냥 돌팔이 말고 이런 의사들도 있대. 어떤 사람 암에 있다고, 암이네요. 배를 쫙 갈라놓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덮었다고 그래. 그 의사야? 아니, 이 안에 암이 들어있으면 벌써 조직검사하고 쫙 해가지고 그 수치와 계속을 그러잖아요. 보통 베개 부분. 그런데, 암이, 수술합시다. 딱, 잘 모르겠네. 그러고 덮었대. 그게 뭔 의사야? 최소한도로 의사라 하면은 그 안에 DNA, 그 병원체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키모를 하고 약을 쓰고, 이게 의사죠. 간단하게 한의사도 마찬가지요. 한의사도요, 그냥 맥주, 이게 한의사가 아니요. 한의사는 사람의 혈과 기를 침과 뜸과 이런 걸로 흐르게 하여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치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영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저런 경전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로 깨닫고 알고 믿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알고 믿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으로 움직여요. 왜 영이 움직여야 돼요? 꼭 왜 영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소망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왜 꼭 영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로부터 영이라는 것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무슨 인격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쇼해봤댔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하고 관계가 1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그것이 왜?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디로 못 가?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아주 구봉사나 배삼룡이보다도 더 말자를 잘해갖고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한다고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그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거지. 뭐가 살아나야 돼? 죽어있던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던 영이. 그래서 그 진짜로 그렇게 영이 살아난. 그래서 이제 그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살아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의 영이 그 사람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과 함께 그 희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영이 살아나야 돼. 그거를 거쳐 나가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보상. 그것이 뭐야? 자격이야. 미국에서 코비드-19로 막 돈을 막 주지만 자격이 안 된 사람은 못 받잖아. 우리 자격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격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이제 기준을 준다 이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에 들어서는 그 기준이 발견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먼저 그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말이야.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구원을 얻은 후사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소유했다면 그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올인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종교는 그냥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만 하고 영이 죽어있든 말든 관계없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기록을 내 삶 속에 희망을 위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나의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삶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그건 너무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금 역사하시려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내 웃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축복, 그런 기름 부으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소유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즉 말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담아주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그냥 예수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은 나타나시는가,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로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그냥 살았어요.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딱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눌린 자를, 이런 사람의 인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놨는가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무슨 마치 입에서 속된 말로 농아리 푸는 것 같이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 어쩌고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해놨는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보상의 축복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특별히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안 맞아도 되는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보다 채찍 맞이 그게 아니라 우리를 나음을 주게 하여.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고 병에서 질병에서 나음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 치료를 받는 것, 이거는 그냥 동일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 이건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해놓으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소망과 우리 인간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서 부유케 하시.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담아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부푸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병자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낳고자 하는 소망이 필요하니까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삶에 지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죄악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이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거고, 이런저런 우리 인생살이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처뿐인 우리 인생에게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누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들이, 이건 그냥 성령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파산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이 우리 안에서 희망과 소망,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소망을, 어떻게 희망을 갖고 가져봤댔자 뭐 돼요? 되지?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내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달려드는 저주와 나에게 내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DNA가 뭘로 여러분 없어져? 절대 안 없어집니다. 저는 그동안에 동서의학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데이터를 책으로 다 돼 있잖아. 아비가 암에 걸리면 그 자식 손자는 뭐 틀려. 100% 유암, 간암, 머암 다 또 뭐 아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무리 뭐 얼굴을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 낳아봐. 아니네. 전혀 달라. 에? 그러잖아요. 안 바꿔져.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아니,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그러면 되지. 뭐, 아이고, 뭐, 목숨을 다하고, 내 걸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거 좀 너무 오버하고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 물론 그렇게. 그 무리하고 오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너희 금식하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나? 40일 금식합니다. 그럼 40일 금식하면 사람이 어때요? 죽어요.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근데 40일 금식 끝나고 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의, 내 주위에 우리 목사들이 은혜 받고 40일 금식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엄청 많아요. 우리 은혜 기도원에 가면 40일 금식자가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제가 그 중에 거의 한 몇십 명을 내가 알거든요. 나하고 친구니까. 내가 물어봐요. 나는 금식을 3일 넘어가면 못하니까 덜덜덜 떨려서. 나는 3일 넘어가 5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 4일하고 끝냈어. 4일 했더니 죽겠더라고. 숨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했어. 나는 뭐 40일? 어이고, 나는 40일 금식하신 분들 보면 유대하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뭘 봤냐고. 하나님 음성은. 40일 금식하고 그냥 배고프고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요, 내 그 성질, 내 혈기, 내 이 그 성격을 금식, 힘이 없으니까 그거 달아가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40일 금식 3번 한 친구보다도 그 친구가 귀신 쫓는 것보다고 내가 쫓는 귀신이 훨씬 빨리 나가. 바로 이렇게 누가 금식하고 죽으라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혈과 기가 빠지고 내 성질과 성격과 고집, 아집만 조금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니까. 헌금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엉창 하나님 앞 이렇게 드린 사람 한 명이나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물론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는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너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라. 그래, 맞아요. 그 주의 종들한테, 그거는 주의 종들한테 하는 얘기지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뭘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유혹을 하십니까? 10의 1조. 10가지 벌어가지고 그 10분의 1만, 여러분 10분의 1 내는 것이 뭐라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걸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뭐가 잘못. 여러분 한번 이 보상을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냐?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는데도 뭐대 이 정도 가지고도, 여러분 이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북방왕국으로 갔던 그들은 전부 다 무슬림이 되어버렸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반 지파가 이걸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유대인이라는 결과, 미국 땅에 7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그들은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맨하탄 35%, 각 도시마다 그 메인 스트레이트, 가장 번화한 거리죠. 각 미국의 어떤 도시든지 메인 스트레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그 시티의 메인 스트레이트야, 메인. 거기에 35%는 반드시 유대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민 역사 70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이 땅에서 하는 얘기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하신, 성경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는 걸로 우리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제 우리 이 코비드-19, 우리 그동안에 3년 동안 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도들에게 교회를 좀 사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교회가 뭐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의 기록입니다.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삶 속에 교회가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도 바울이 가는데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예수 믿었냐?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영이 살아나는 그런 그 교회가 너무나 왜소하고 찌그러져 가니까 그걸 막,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얼마나, 나도 좀 시원찮게 하지만 사도 바울도 시원찮게 하는 거니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하니까 그것을 막 자랑으로 막 써놨어, 책에다가. 그 교회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교회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잘해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가 어떤 고난에 처해도 교회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몸에서는 주님이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니까, 주님이 하는 일이 여태 뭐라고 목사님은 설교했죠? 사람의 아담과 하루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영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감독자는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라 하면은 정말 온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이 된다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육체들에게 모든 문제가, 육체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따라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지? 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복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잘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이렇게 비례를. 그런데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단다라고 성경은 아주 탁 찍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이런 것들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부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내 생각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빵꾸난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이 부족하기, 짧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이끌이고 나의 생각은 이끌이지만, 내가 우리 지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했죠.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으시면 내가 그만큼 따라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도 옮길수다. 왜? 사람의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너희들은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 내 몸을 위하여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내 몸의 소망을 위하여, 내 몸의 어려움과 고통과 나의 삶 속의 괴로움과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목사님 여태 총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다는 것이 무슨 가서 무슨 뽀뽀해주고 끌어안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이 내 안에서, 그럴 때 그거를 그대로 내 몸에서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고 내 이웃,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